본문인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집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형은 그래서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 그 바다가 삥 둘러 있죠. 또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셨던 이 이스라엘 땅은 사막과 바위로 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좋은 집들은 모두 이 바위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위에 집을 짓는 것은 세울 때 참 어렵지요. 그러나 그곳에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흙에 세우는 것은 쉽겠지요. 하지만 비가 오면 무너지고요. 그리고 매우 쉽고 빠르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비가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들이 많지요. 그러나 한 번 올 때는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조금 알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는 사막 같은 흙과 바위로 되어 있고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 배경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평지설교라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도 나와 있고 평지설교에도 나와 있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에 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이 삶이 분명히 우리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신의 삶,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은 흙 위에다가 그것도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나중에의 결과는 엄청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는 굳건히 서 있고 하나는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9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러니까 물살이 들이치면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은 단순히 비가 새거나 어느 곳에 한 곳에 고장이 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런 데다가 집을 지어야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헛수고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짓는 자를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비유로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만 집을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집을 짓고 살아요. 여기에서 집이라는 건 인생 삶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위 위에다가 내 삶의 모습을, 어떤 사람은 그저 흙 위에다가 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집을 짓고 사는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짓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사는데 어디에 집을 짓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집, 자기의 삶을 멋지게 짓고 싶죠. 멋지게 살고 싶죠. 참 좋은 곳에서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크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네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 집을 지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좋게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을래, 반석 위에 지을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석 위에다가 삶을 사는 것과 흙 위에다 삶을 사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 든든히 서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음식 앞에 내가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런다면 죽음을 선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멸망을 선택할 사람도 없고요, 무너짐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을 집은 지혜로운 사람, 흙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어리석은 행동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6장 46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본문과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6장 47절에도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흙 위에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시면요, 반석 위에다도 집을 짓고요, 흙 위에다도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아유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흙 위에다 집을 짓겠습니까? 이왕 지으면 반석 위에다가 다 짓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게도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어져 있어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도 있고 흙 위에 짓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뭐 내 자신도 그런 것이 있지만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흙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어리석은 일임에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잖아요. 누가 봐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이 비 안 와. 에이 뭐 경찰이 나를 보겠어. 에이 이건 아무도 몰라.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렇게 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흙 위에다 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당시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주님 하고 예수님을 외치며 따라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가르침을 받았지요. 배웠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고 감사와 나눔과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주님이 믿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곁에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 말이에요. 너희들은 주님 주님 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게 끝이에요.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부산에 가서 컨퍼런스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갖고 막 바닥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만 아니었어요. 백발의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뭐 그런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났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우다다다다다닥 해서 서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제가 식당을 가니까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길 앉으려니까 앉지 말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교인들 와야 된대. 자리를 다 선점해버렸어요. 매점매석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계신 지나가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15년도 전에 들렸던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표현이 과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행동하니 내가 교회 안 나간다. 뭘 배운 거예요? 뭘 들은 거예요? 어찌 반응이 그렇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들었으면 알았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법에 위반되었으면 그거는 위반이에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나는 교복이 불편해요. 그래서 나는 사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나 학교에서 하지 말라면 학생의 신분으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들고 있는 성경, 목에 걸려 있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없으면 목걸이를 아무리 좋은 거를 목에 걸고 다니고 아무리 십자가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바로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제 말은 믿지 마세요. 제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고 행하려는 태도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은 버려야 해요.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이 따랐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니? 내 말대로 왜 행치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지을 것인가요?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막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집안은 뭐 3대 5대째 뭐 그런 집안이야. 저 사람의 배움은, 주님은 그런 것에 마음을 주지 않으셔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초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 어디에다 지었니? 내 말을 그대로 행했니?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때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부심? 스스로가요, 자꾸 내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내 집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느껴져요.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예. 내가 언제 너보고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니? 내가 언제 너보고 많이 배우고 오라고 했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외모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배경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든든한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바로 믿음의 행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행하는 자의 삶은 든든한 기초에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굳건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돈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해요. 지식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혜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건 세상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것으로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힘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6장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은 엄청났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결과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흙 위에다가 뭔가를 좋게 쌓으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나를 지켜줍니다. 환난이나 고난에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이것은요, 물질로 막을 수 없어요.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본질이고 우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현실적인 상황이 믿음 행위의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요. 오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믿음의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하신다니까요. 내가 못하는 일을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나에게 빵점의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를 낙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무시해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니까.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이해하셔요.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신다니까. 그래서 현실적 상황이 어떤 믿음의 행함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믿음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플 수 있지요. 힘들 수 있지요.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흙 위에 지은 집, 그 집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흙 위에 내리는 집이라고 해서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비와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우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